우리 진검다리 TV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믿음의 서론에 대해서 저희가 끝냈고,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신앙과 신학은 굉장히 간극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 신학, 그거 할 필요 없어. 그 너희들에게 굉장히 어지럽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쓱 보는데 신학하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굉장히 모른다. 뭐 너희가 이 돌아가는 판들을 제대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도 신학을 모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게 목사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도 신학을 떼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신학을 꼭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도들이 그 신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난무하는 소리들이 신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거기다 회의론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회의라는 거는 사실은 어리석은 거지, 무가치한 건데, 신학은 신앙의 내용이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자세하게 알아봐서 근거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는 곳의 내용이 신학이야. 자세히 정리되고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이 맞다고 하는 근거 있는 확신, 그걸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신학이니까, 신학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보통 신학 하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부하기 싫지 다. 공부하기 공부하기 싫어서 싫은 그런 거 건데, 이제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을 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헷갈려지고 머리 복잡해져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기 십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그 실상이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네. 왜 하나님을 알아? 그게 믿음의 내용이야. 너희 믿음을 알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 믿음 알아야지. 믿음 알아야죠. 믿음을 알아가는 걸 공부하는 거라는 거야.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마도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땡이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지? 예.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넓게 알고 깊게 알고 바로 알면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그렇게 모르면 그렇게 못 살아. 못 살죠. 근데 세상에 사람들은 도달하고 싶은 자기의 위치가 있다고. 남보다 더 선명하게 살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살고 싶고 결국은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야. 부요한 물질을 갖고 오고 명예를 갖고 와 줄지 모르지만, 신앙에서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고 영원한 내 생명이 차지할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서 실패한다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야. 행복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이걸 소홀히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소홀히 하고 싶고, 그렇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 엄청난 시험이라고. 사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교회의 잘못도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교회가 잘못한 거지. 근데 교회가 잘못했다고 막연하게 얘기보다는 신학이 잘못한 거야. 신학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완전히 성공하는 자,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것을 이름 붙이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다 해서 그걸 신학이라고 붙이면, 이건 인생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완성해 가야 될, 그 공부를 통하여 믿음을 확보해 가야 될 아주 절대적인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신앙은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말이 참 맞는 그렇지. 말이죠.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넓이가 있어야 되고 높이가 있어야 되고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나중에 우리 영적 존재가 차지할 우리 행복의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신학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나는 사실은 가급적 모든 사람들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세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간의 의미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생명의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그걸 믿어간다고. 알아야 믿는 거야. 그렇죠. 모르고 믿는 걸 맹신이라고 미신이라는 거야. 그걸 우상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된 확신으로 혹시나 그런 진실이 있을까 해서 가는 거니까 이건 실수하는 거라. 근데 확실히 성도분들 중에 신학책을 폈다가 이제 몇 장 못 넘기고 접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타깝지. 예, 사실 그 내용들이 남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미 저들은 약간 고고한 척하는 자들. 그치. 웃기는 소리. 야, 그게 성경의 말과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해하지. 그 간극이 사실 너무 커가지고 힘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내가 들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네. 신학이 절대적 내 생명하고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네. 그건 말이고 아, 그렇죠. 소망이고 기대지 실제로 우리가 신학이란 책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나도 하지 말라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신학이라는 게 진리에 절대 다가서지 못하는 유혹 같아.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선명한 믿음을 얻으려 갔다가 그 신앙마저도 상실하고 돌아온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말대로 그러면 신학이 틀렸는데 우리가 그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길이 지금 내가 확보하고 있는 이 믿음이 방황하고 있는 어느 지점이라는 거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함에도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순종하고 영위해야 돼. 신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못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체념한 채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야. 신학은 신학자들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이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자기 생명에 대한 전진이야. 그렇죠. 투쟁이라고. 해야 돼. 이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고 그거에 대해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돼. 안타까운 노릇인데 왜 신학이 행복하지 않냐 할 때 그 신학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서 오해시키기 때문이야. 오히려 그게 더 방해 요소가 된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신학을 전공했지만 보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게. 신학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주장들이 다르고 가치들이 달라. 한 성경 안에서 난 믿음이고 또 한 계시 안에서 난 믿음인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의 확신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느냐. 그건 우리가 의의 결론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야. 핵심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 모든 흩어졌던 믿음들이 다 중심이 맞춰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 담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진검다리가 시작했던 이유도 그 성경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한 환경이 갖춰진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지점을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성도들은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그 말을 내가 이해하는 게 그러한 질문들이 사실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있지만 내놓지도 못하는 문제인데 내가 동의한다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답을 몰라.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체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난무하는 믿음들, 주장들이 다르고 극과 극에 대치하고 있는 신앙,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 틀렸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본인도 어디서 틀렸는지는 모르고 본인도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섣부른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든다는 거는 재앙이야. 그러면 답이 있느냐? 이 수천 년 역사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분열과 분열을 하며 대립과 대립만 난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까? 이게 역사의 결과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체념하는 것처럼 신학은 차라리 집어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죠. 투쟁이 멈추고 그나마 소망 중에 버티고 있는 우리들이 그나마라도 서로를 포용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어느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확해지질 않아. 아, 참. 이건 우리가 숙제처럼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힘든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적인 말씀이 되어서 이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여야 돼. 그걸로 회복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야. 지금까지 그런 확신들이 나와본 적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대립들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능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난무하는 진실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아우성 같은 주장들을 일거에 정리시키는 완전히 그들을 이해시키는 압도적인 계시가 확보돼야 된다고. 계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확보할 수만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확신대로 알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든 노력이 온전한 해답을 얻게 된다고. 아, 그게 있으면 모든 신학적 모색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온전한 인간들의 열심이 된다고. 최선의 수고가 되는 거야.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러한 답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신학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 몇 가지 전제의 이야기를 해놓지 않으면 이야기를 진행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우리가 한 게 최소한의 상식이야. 그것도 아직 우리는 기본도 건드리지 못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이 난무한 주장들이 궁극적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능히 그러시고도 남는 말씀이야.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주장과 그들의 어떤 확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 앞에 다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난 그럴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주장들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의가 있다고 생각해. 있어야 저희가 살죠. 그거 없으면 우리는 신학이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진짜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고 망하는 지름길이 되니까 지금 현재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야. 너무 심하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해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 신학을 해본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목사 된 사람들이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 뛰어들었다간 당신들을 못 견딘다 이 얘기거든. 무슨 하나님의 약속에 뛰어들면 우리가 나가 자빠지고 망하는 그런 확신이라는 그런 가치가 존재하느냐 이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 망할 수도 있는 시험에 절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냐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우리를 그저 모호한 입장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신학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는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렇게 소유하고 싶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그런 신학적 어떤 수련을 통해서만 확보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만 그게 궁극적 결론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 그게. 쉬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상하게 갖다 비비 꽈놔가지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해석 능력을 과대평가한 자들의 확신으로 거기다가 모호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거기 갖다 그냥 확신으로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신학이 어려워진 거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야. 즉 현대 신학은 이제 난무하는 확신으로 이제 더 많은 가지를 쳐가지고 이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도 우린 불가능해졌어. 맞아요. 이거 완전히 절망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궁극적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절망이야. 답을 모르면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못하죠. 답을 몰라서 그래 지금 신학이. 그래서 왜 누군 이 소리하고 누군 저 소리하고 저 사람은 그 소리 하느냐. 답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신학을 아무리 고찰해봐야 답 모르는 사람의 확신에 내가 행여나 하고 도전하지만 역시나 하고 거기 동의하고 그냥 겨우 머물든지 아니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돌아오든지인데 그렇죠. 돌아와 봐야 선명함은 확보되지 않는다고. 이 선명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할 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회복해내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그렇죠. 그 앞에서 지금 이 수천 년 세월을 정답 아닌 다른 자기들의 확신으로 각자가 주장하고 나온 게 현 시대의 상황이란 얘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정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정답을 모르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자가 답을 찾고자 하는 건 엉뚱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이제 신학책이나 다른 것들을 좀 접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막연한 기대인데 신학책을 봐서 거기서 단초를 잡는 게 아니라 네. 내 영혼 안에서 네. 내 의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안에서 이거 하나님 맞나 하는 의심의 그 가치들이 있다고. 있죠. 그걸 해결해 가야 돼.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모호함이 공존하는데 그 모호함을 해결하고 그걸 선명함으로 이해해 갈 때에 그게 자기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내려가고 그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설득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적 안에서만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현재 신학의 그 위치에서는 그게 안 돼. 그러나 멈추지 말라고. 물어보라고. 내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답을 찾으려고 누가 나한테서 거저 갖다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을 다하는 거야. 찾고 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네. 두드리는 거야. 아,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안에서 그 일체의 것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실, 그걸 찾아 떠나는 게 우리 생명의 여정이라고. 그걸 하자는 거야, 그거. 가능하냐 이거지. 가능해. 완전히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명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다가간다라는 게 사실 신학책 같은 거나 아니면 성경을 봤을 때 신학자들이 결론 내려놓은 걸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의문이 생기겠지만 보통 그 의문들이 내가 부족해서 이 의문들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조금 이제 덮어두고 그렇지. 그 의문에 대해서 다가가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지금 이 고민을 우리가 앞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는 신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1세기부터 네. 주님이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뿌려놓으시고 네.
선명하게 계시해 놓으시고 그는 승천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노력이 있다고. 아, 그쵸. 이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때에 종교주의가 들어와서 아니 우리의 인간된 상식선이 있다고 신을 아, 그쵸,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근본된 위치가 있어요. 네. 신인식이라 그래 그걸 이제 인식론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이런 신학적 용어는 쓰지 않을 거지만도 그걸 인식론이라 인식론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건데 거기서부터 인간의 상식 신 중에 하나를 이해하는 그 상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게 종교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신학이 이렇게 떠내려온 거야. 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원인이요? 원인이 있어. 근본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야. 우리가 완전히 설득당하고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네. 압도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아,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신 적이 없어. 지금 성경이라는 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엄청 부족함을 느낀다고. 많이 느끼죠. 그래서 신학으로 거기 덧대려고 그래. 아, 보수공사를 왜 자꾸 신학으로? 근본이 틀렸는데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 급급한 보수가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근본이 회복되면 답이 이거라고 얘기하면 여기 가서 저거라고 저기 가서 저거라는 오늘 그냥 급하게 수리하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진단하기를 근본 우리들의 확신이 신학의 시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신학적 노력에서는 답 안 나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뭐 신학은 성경에 근거 안 뒀냐? 뒀는데 그들은 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시선을 완전히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놓친 자의 확신, 저렇게 놓친 자의 확신들이 신학에 난무하는 오해들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끝낼 때가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의 교회가 됐다. 그럼 목사님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끝낼 수 있겠느냐? 끝낼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의야. 이 신학 안에서 결론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을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이러한 신학은 이렇게 오해한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아, 그쵸.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것처럼 신학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해돼야 되는가? 거기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그건 진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네요. 간단하지. 이 신학이란 걸 봄으로써 이게 성경과 맞냐 틀리냐, 그렇지. 이게 내가 납득되는 소리냐 그렇지.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확신했을 때 그거 우리 이해할 수 있냐는 거야. 아,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이 성품상 하나님의 능력상 그걸 그렇게 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감동스럽냐는 거야.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이제 구약의 뭐 율법, 그렇지, 그리고 율법. 뭐 모세,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렇지. 그런 것들 이야기. 사실 사람들이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다 회개의 문제, 기도의 문제, 순종의 문제 이런 거 다 문제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맞죠. 기도도 정말 어렵죠. 왜 문제일까? 아니 이 수천 년을 살아서 그런 확신으로 살았는데 왜 문제일까 할 때에는 근본에서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본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잡지 않고는 왜곡된 시선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서서 열심히 그분을 살펴도 우리는 왜곡된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네요. 이게 신학이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끌어온 현주소야. 이게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 아파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너무 절망이야. 아니, 우리 마음속에 다 감추고 있는 차마 그분께 망령되고 이게 그분의 보복을 불러오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그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숨 건 투쟁, 헌신, 그분의 열심이라고 밖에는 결론 못 내리는데 그건 감동이야. 그리고 실제야. 억지로 우리가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 행복하게 무릎이 꿇어지고 감사가 절로 이해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니시고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 앞에 그분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야. 아, 그 그쵸. 신앙은 하나님을 알수록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펄쩍펄쩍 뛸 만큼 경이로워져야 돼. 이게 실제로 신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여야 된다고. 그렇죠. 신학의 정의는 그런 의미가 맞는 그렇지. 거죠. 그걸 구태여 신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있는 모든 행복이 나한테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내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행복한 길이라고. 이 행복한 길을 멈출 수가 없고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그걸 신학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다면 이건 이제 필생의 과제야. 아, 지금처럼 신학 세계를 모색함으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언제 답을 찾을 거야. 우리는 의인만 알면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실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지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지금도 틀린지도 모르고 말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아무리 공부해도 힘들어요. 답을 못 찾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공부 뭐하러 하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공부하다 지쳤는데도 답을 못 찾는 부질없는 짓이라 한다면 그거 누가 하겠어. 안 하죠. 그래서 신학을 안 하는 거야. 신학을 안 하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 되는 거야. 신앙이 가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이게 낫다고 선택하는 거니까 이 절망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지. 이거는 극복돼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꺼리낌도 없이 목숨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되기를 그분이 갈망하신다고. 그렇죠. 그게 우리 행복이야. 이게 신앙의 목표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게 괜히 이게 뭐 믿기 놓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 억으로 끈다고. 아, 그렇죠. 어그로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저 담력이 뭘까? 사람들은 꿈도 못 꾸지. 이 세상에 천재들이 얼마 많고 거인들이 많고 이 세상 정말 신앙의 절정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도 못한 일을 그거를 가능하다고? 그렇죠. 네가 뭔데 그런 그치? 말 하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하나 있는 것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또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래야만- 생각이 전제에 있으니까 그렇지. 가능한 생각이겠죠. 그렇지. 근데 극복해야만 우리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거 사망의 처참함이라고.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신앙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무너져 가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이걸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